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으로 피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시간에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제거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막막함과 답답함은 떠나갈지어다. 친밀한 회복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가능심이 끊어지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죽과 완고함은 꺾어져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꺾어지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냉랭함은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영분별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죄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내 안에서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운명과 혼란스러움은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방황, 묶임, 미련함과 우둔함은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막힘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끊어져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생각, 우울, 낙심과 실망과 자제령은 내 안에서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내 안에 틈타들어온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옵소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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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으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이 공간을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배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산만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의 빛을 주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드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세상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 온 세상이 주의 사랑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주님의 사랑은 그 선하심을 노래 완전한 삶 살기 위하여 생명 말씀 비추기 위하여 주님으로 화목해 하시고 부활 능력 보이려 오신 주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다시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한 분 향한 갈망 부어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 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대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여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내 여호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곧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통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그 제목이 더 맞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이 비유의 중심이 아니라 씨와 그 밭을 이루는
그 밭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 2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씨는 주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천국 말씀 복음이고 네 종류의 밭은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자. 일단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따라서 그 밭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과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결과는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도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전업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이스라엘에다가 뿌리고 다녔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키우신 그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땅을 넘어서 로마로 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맺은 열매가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성과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눈에 작은 듯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가지고 온 결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렸다거나 아니면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때로는 죄를 짓는 그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네 종류 밭에 대한 비유는 그러한 그 상황을 상정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네 밭의 비유는 우리가 신실하게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도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하는 우리를 비웃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밭의 차이에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에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신 대로 이 밭의 상태 중에서도 길가, 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씨앗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의 품질이고 두 번째는 땅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씨앗의 품질이 좋다라고 해도 그 씨앗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열매 맺기 어려운 그런 땅에 떨어지면은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또 아예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책이나 TV, 라디오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손에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유튜브만 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넘쳐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4절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여기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난 길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발걸음에 의해서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해진 땅은 씨가 뿌려져도 흙 속으로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씨가 땅 위에 그대로 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새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구두 마음의 태도는 사탄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씀이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을 듣고서 바로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받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셀 모임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좀 나눠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와 같은 외국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내 손에서 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올바로 잘 배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써먹어 보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 배운 대로 우리가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만큼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이외에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나 경험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견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주의 깊게 듣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는 거는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은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고 흠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한테 흠을 잡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들었다,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굳어집니다. 기적을 봐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아무 동요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하다가 배척했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다져놓은 율법과 같은 전통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서 다른 생각에 대해서,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디 이 기준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나 틀리나 한번 들어볼까 하시면 안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서 성령님께 반응을 자꾸 하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신대원에 있다 보면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보에 틀린 오타가 없나 그거를 예배 시간 내내 찾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어떤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게 맞나 틀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또 검색을 해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은혜를 오셔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반은 아마 거진 그냥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뭔가 삐딱한 마음, 뭔가 틀린 데는 없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옳은 때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외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지배를 받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세상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또 손을 씻는 그런 정결법을 통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막 생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바가 달라지고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배타적이 되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오늘날에도 많이 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면서 편을 나누고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막말을 하면서 누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고 하면서 서슴없이 말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동조합니다. 세상의 그 상식과 떨어지고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나는 신앙인이네, 나는 하나님을 믿네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쭉 같은 말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 대속의 사역에 한정된 그런 말이지, 성경은 때로는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후대에 와가지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포로기가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였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또 열심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이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의 충고가, 여기서 당신은 에스라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다른 민족의 여자와 그 자녀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 부인하고 자녀들까지도 다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이혼하라,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약속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헤어지지 말란 얘기죠. 이처럼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옳았다고 해서 그래서 현재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그것은 말씀 앞에서 깨어있되 열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깨어있되 열린 태도를 가지자. 열린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만 붙들고 있다 보면은 우리는 낡은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방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겸손함이 나오고 열린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해봤다고, 성경 내가 조금 안다고, 훈련 조금 받아봤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교만이고 무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이 어린 조카들을 보면서 아주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조카가 이제 글을 읽고 책을 막 읽게 될 수 있게 되자 막 아는 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미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책에서 읽은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예. 근데 저희 집 앞에 어느 날 이렇게 무궁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저거 무궁화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우리 조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에서 본 무궁화와 다르기 때문에 쟤는 무궁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를 제가 보면서 이래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궁화는 계통별, 꽃 색깔별, 꽃 형태별로 이렇게 다양한 무궁화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면은 그것만 옳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시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욥한테 네가 고난당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지 라고 말한 거는 틀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죄를 짓다 보면은 무디어져서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거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처럼 다른 죄 짓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짓고 또 같은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단순히 죄만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일이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지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예민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굳지 않은 그런 심령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크게 당한 그 상처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까 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건강한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마음을 닫는다고 우리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올라와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주변 사람에게 그 상처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반응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치유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오면 굳은 땅도 녹아서 흐물흐물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순종하기 쉽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기 쉬운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상처를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그 상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묻고 단단해진 그 마음이 기경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치유받아서 좋아졌어 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34살까지 집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집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가출 청소년 출신입니다. 가정에서 받은 거절감과 소외감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신앙으로 변화되자 이제는 가정에서 사랑받는 딸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딸이 되었고 그동안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지금은 자존감이 너무나 넘칩니다.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가정에서 거절당하고 소외감이 들어도 우리 부모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고 따뜻한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런 가정에 상처받았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에 굳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경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삶에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각자 개인에게 처한 문제를 가지고 주여 삼청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응어리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이 치료하시고 원상 복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 그들을 모든 곤경에서 구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일에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주님께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비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비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맘도 감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비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맘도 감됩니다. 옛날 우리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응응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비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맘도 감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와 함께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비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맘도 감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비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맘도 감됩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이 주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상황이나 내 일이
주인이 되어 주님을 뒷전으로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형통보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크다 하고 가치 있다는 것에 우리를 내맡겨 결실 없이 허망한 인생을 살게 하지 마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나라 위에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의 주인이신 주님과 오늘도 매 순간 교제하며 주님의 뜻과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기도집회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